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 19장 11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이라는 제목하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게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믿는 자한테 영광이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에 17장에 잘 나와요. 14장 17절에.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 누구겠어요? 제자를 비롯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지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도록 내보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 아버지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 우리한테 줬대요. 영광은 우리 하나님 나타나는 모든 것인데 우리 주 예수 우리를 보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나타냈던 것들이 아버지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온대요. 어떻게 오느냐? 이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는 믿는 자 속에 오시고 이 속에 들어오시면은 연합을 이루어서 성도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와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영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물론 내 전체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아버지가 영이 계시고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갔다가 속히 오리라 하신다.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되리라 하는 것은 밝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 나와 연합되시면은 내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옳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면 성도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은 거짓되고 악하지만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기쁘게 된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내 영광이에요. 어째 내 영광이냐? 내가 누군가를 보이도록 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가 밖으로 내보이고 누구한테나 보이니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고 아버지 기쁨이에요. 이들이 신부예요. 누구?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리스도의 신부. 이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죄악된 세상을 주님께서 보시면서도 거기에서 아들들을 갖다 하나하나 만들어내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장차 아들 하나 올라가서 아들들 하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고 예수님 이후로는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들들만 있어요.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세상시대는 아들로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광이 있으니 뭐냐? 우리 믿는 자가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 주는 내 안에 계시고 나하고 연합되어 있고 아버지 영도 내 안에 계시고 성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또 깨끗한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요,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시키는 목적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에요. 그래도 신부가 다 나오는 거. 농사를 접은 분들 알아요. 이 과정에 힘은 들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가까이 사건도 벌어져요. 그러나 추 때는 옵니다. 추 때는 와요. 아무리 밀어내도 그때는 오게 돼 있어요. 담통이 들고 소리내기 시작하면요, 이제 더 이상 크질 않습니다. 그때는 큰 만큼 여물어요. 나무도 단단해져요. 곡식은 알을 맺어서 고개를 숙여요. 땅속에 고구마 감자도 다 커요. 일단 수확을 해야 돼요. 걷어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대략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거기서 죄인들 속에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sammen 뽑아내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들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아들들 sammen 뽑아내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한 다음에 연합시킨 다음에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든 다음에 이들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으로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로 장산 분량으로 키워 나갈 때, 자라 나갈 때 이게 그저 신부라니까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기뻐하세. 마태복음 26장 50장 잘 나오지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겠다고 등불을 준비했어요. 옛날에는 밤에 다니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맞이 손님 맞이 나갔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청사초롱이랑 이런 봐. 근데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등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럼 등을 들고 나와 다 등을 들고 나왔더라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교회도 나와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믿는데요, 자기는. 이게 등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없어. 5명은 기름이 충만해요. 신랑이 온다 소리라. 신랑이 온다. 나와라. 맞이해라. 이게 기름이 있는 등을 든 처녀들은 불을 킨 다음에 이제 들고서 신랑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 신랑이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인데 신부들은 많아요.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는 많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게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신랑이 하나도 문제 없어요. 이 땅에서는 신랑 하나에 신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그 나라는 신랑 하나에 신부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부는 보니까 아무나 신부가 아니래요. 우리가 편의상 구원받아 신부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 신부는 달라요. 여기 있는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흠없는 옷을 입었어요. 흠없는 옷. 하나님 보시면 탁 알아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빛이 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정말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갖추고 그 삶이 우리 예수님 따라간 삶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을 입기를 소원하는 그 감동으로 시간을 가꾸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들 그런 신보예요. 이들을 보면 잔치할 때가 와요. 그때 구속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교회에 죄가 많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있는데 드물어요. 즉 기름 준비한 처녀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 기름 먹을 좀 등만 있는 처녀들이에요. 이들 내쫓김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말이나 하시니 복을 누릴 수 없다가 말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성부로 기만 나오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못 누린다 그 말이지. 이제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 잔치가 혼자치가 벌어져요. 믿는 자마다 다 신랑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거짓말자의 사기꾼과 죄에 붙들려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으로 치우친 자들은 다 이들은 심판을 받고 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의 청결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책집 가지고 막 승리 내쫓아버렸잖아요. 소, 말, 양이를 내쫓아버리고 비둘기 상도 저 두 집 엎고 그랬어요. 왜? 이 안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성도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 예표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여기 안에 지금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연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우글우글해 지금 여기. 장사 속으로 교인하고 장사 속으로 믿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목전대로 나가거나 심판에 들어갑니다. 재앙에 들어갑니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재앙당하는 사람은 창피해서 안 나올 것이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새 것 따라다가 여기서는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는 말씀대로 스트레스는 받네. 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듣기 싫어 못 견디는 거예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안에는 모임 안에는 몇 명이 모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인격 가진 사람들이요, 그 삶이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 다듬어진 삶을 갖고 있으니 이 안에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서로가 칭송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돕고 내 걸 내놔서 나오게 하고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니 여기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 민자 속에 다 들어있어. 신랑 성도 하나는 그래도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즉 선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집으로 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혼자서 혼자 누려요. 본래는 혼자 누리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아버지 의의 성품이 있고 아버지 인격이 있어요. 그래도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생수가 올라와요.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이때가 되면요 성경이 다 열려요. 성경이 다 열리니까 다 이해가 돼요. 지금은 창세기는 옛날에 기록한 거다, 레위기 시대법이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성경이 다 안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가 알력을 버리고 사람 지 누르려고 하고 자기 뜻 쓰려고 하고 육신의 정력 끌려 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이 없어요. 안에. 그때가 되면은요 그렇게 만드십니다. 주님. 성경이 열리니까 다 열린 말씀을 들으니까 이 들을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하늘 새 땅 된 자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신부입니다. 이게 세마포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 모이니까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혼자서 즐거워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삶에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러나 하늘이 불에 타 부러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가 계신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은 예수로 거듭나서 아들 된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이 새하늘 새 땅 안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기쁨과 만족과 찬송과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니까 혼자 누려. 이런 누림이 계속되는 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교회도 이루어지고 개인에도 이루어지고 집에도 이루어져요. 그때는. 요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저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무슨 악기를 불면서 춤을 추고 그런 걸 생각하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는 자 속에 이루어지고 믿는 자 가정에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 모이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혼인잔치예요. 요한 사도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절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절하지 말래요. 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도 종이 나도 종.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야 경배하라.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오는데 이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고 천년왕국은 천년의 세월이 아니라고 했죠. 완전한 교회 이루어진 다음에 이 완전한 교회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 기간이에요. 또 개인은 구원받고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신부가 될 때에 혼자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의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임종 시에는 좀 고통이 와요. 좀 시험이 와요. 그러나 걷던 이기고 우리 저 예수님 몸과 함께 하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신부가 대한민국에 10명 있다면 그때는요 10만 명, 1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래도 신부가 돼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장상훈련 일하게 돼요. 왜? 성경이 가장 열리니까. 저 이거 준비 안 합니다. 성경 읽고만 와요. 읽어.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12시길 기도해요. 요한계시록 책을 내가 많이 사봤어요. 많이 읽었고. 근데 이해도 안 되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뭐 엄청난 학문을 갖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 읽어봐도 참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적용이 안 돼요. 머리에 미래에 있을 얘기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린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말씀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옛날에 청동 거울은 희미했거든요.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보듯이 확실하게 내가 누구이며 믿는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아버지 영광이 무엇이며 어떻게 아버지가 이래서 이루어지며 성경이 어떤 내용을 밝히 알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삼업 기도해야 되죠. 앞으로 더 열리고 더 열려야 돼요. 완전히 다 열려야 돼요.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진 부분이 많아요. 이걸 비판하면 할수록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나한테 정식기도시키는 말씀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자, 이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분을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백마를 타신 분인데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그 탄 분의
이름이 있으니 뭐냐? 충신과 진실이래. 우리말로 한다면은 이렇게 했는데 원성경에는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 믿음과 진실이다. 알레테이아가 진리니까 알레티노스는 진실이에요. 이분은 진실한 분이라 이거지요.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건이나 있는 걸 얘기하고, 진실은 옳게 알고 옳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람은 옳게 살아요. 옳게 생각하고 옳게 사물을 파고 옳은 일을 하고 옳게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믿음 자체이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들어온 믿음은 이분이 들어오실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먼저 들어오셔야 완전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를 만들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진실이에요. 믿음과 진리예요. 피스토스 알레테이아로를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본래 믿음직한 분이고, 믿음직한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진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공의란 잣대로 심판하더라. 누구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교회 천국 이름 밖으로 나간 사람들, 하나님 데려가는 사람들, 교회 욕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육체의 정욕 앞에 점을 쫓는 사람들, 지 욕망 추구를 믿는 사람들, 요들을 심판해요. 요들과 싸우는 거예요. 눈은 불꽃 같다고 했어요.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빛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머리는 많은 관이 있어. 아이데마, 디아데마.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이에요. 성의 상은 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상이에요. 우리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관을 쓰면은 내가 빛나잖아요. 그래서 스테파노스 면류관 준다는 건 누리라고 말이에요. 누리라고 주는 것도 면류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왕관은요, 통치권을 얘기해요. 통치권. 사탄도 이걸 쓰고 있던 사탄도 흉내라는 거지.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근데 우리의 손님은 진짜 이건 왕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맡기신 왕관이에요. 통치권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있는데 그분밖에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분의 이름을 몰라. 그리고 이름은 뭐냐? 이분의 가지고 있는 이름은 생명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심판을 오시는 분 안에 있다니까 생명이? 이 생명 누림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 우리 주님은. 당신처럼.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뺏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미래가 소망이 넘쳐요. 내 입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내 가슴에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 안에 주의 생명 누림이 꽉 차진 모이라 이 말이지요. 요걸 우리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권면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을 믿고 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도 왜 장사벌레 충만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 수준까지 이르는다 이 말이지요. 이게 바로 그래도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자신밖에는 몰라 그걸. 나 혼자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누림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핏뿌리를 입고 나와요. 핏뿌리로. 이분을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건졌지요. 이분은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 구원에게 열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핏뿌림을 받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구원시키는 능력이에요.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살려내는 그 능력과 권세가 뭔가 봤더니 떼오르고서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양날 같은 검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을 감찰을 하니 지은바하는 것들은 그분의 눈앞에서 피할 것이 없다 했어요. 찔러서 쪼개서 그네 들어 끄집어내고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떼고 로고스예요. 이 검 같아, 검. 양락이 검처럼 예리해요. 이걸 찔러서 구원시키고 이걸 찔러서 심판하는 거예요. 살려낼 자 이걸 찔러서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만들고 멸망하지 않은 이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 권능자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때는 우리 구원받을 삶 속에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시켜서 완전한 만들어 나가서 혼인잔치로는 교회로 만들고 성도로 만들고, 반대로 그분은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그 건물을 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한다 했어요. 이분이 입에서 말씀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연구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안 돼. 머리만 아프지 안 되는 거예요. 좀 열어주셔야 되고 말씀 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근데 말씀이 이분의 무기예요. 창조의 능력이고 무기라니까요.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모두 고통받고 죽으라고 재앙 선언하시면 그게 받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서 명하시면 복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과 진리로 하신다 이 말이죠. 믿음과 진리라는 이 토대 위에서 이분이 일하시면서 그걸로 심판도 하고 그걸로 복주도 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는 수백 년, 만 년이고 수십만 년이고 이 우주의 역사는 뭐 130억 년, 150억 년 그래요. 자꾸 늘어나요. 지구 역사는 40억 년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13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느냐? 벌써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악어도 벌써 1억 년이 있어도 1억 년 전에. 그래 1억 년 전에 이걸 만드셨다면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늦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학자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1억 년 전에 악어가 만들어졌고 이런 거 다 맞아요. 인간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두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이 130억 년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1억 년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130억 년이요 10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1억 년도 한 달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느끼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자연계는 흘러갑니다. 하나님께는 안 흘러가요. 희한하지요? 그게 늙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져라. 설계해놓은 대로 되어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의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100억 년 이상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번 설계가 차차차 만들어진 거예요. 130억 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4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악어가 만들어지고, 설계 딱 해놨어요. 그리고 되어져라 명하면요, 주님은 의식 안 해도 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130억 년, 지구가 40억 년, 뭐 공룡, 악어 나온 지가 뭐 8천만 년, 1억 년 잡아도 틀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설계해 놓으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차차차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려워요. 인간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될 걸 아셨어요. 이렇게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들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악을 쫓고 거짓에 얼룩진 인간들, 세상에는 똑같은 죄는 인간이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참 절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선택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많이 큰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진리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아 말씀하는 성경은 맞아요. 누구나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주님 만들어 오신 그게 진리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믿고 나서 둘러보고 생각해 보니까 선택이 있어. 선택이. 다 믿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일부만 믿지. 그럼 일부만 믿는 사람들은 왜 일부만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이상하잖아요. 왜 일부만 믿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인데, 똑같이 악한 인간인데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성경을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택했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속에서요. 그래서 속을 어디 계셨는데 이번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한 몸으로 계셨어요. 창세전에. 우주 만들기 전에.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건 상당히 믿음이 큰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이게 교리입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씨를 두신 거예요. 씨. 이 씨가 보내진 거예요. 삶 속에. 사람이 여기서 애들이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수십 명 있어요. 군비들 와서 봐요. 여기서 막 발표회도 하고 뭐 여기서 재밌는 일 벌어져. 재능데이도 기술데이도 벌어져. 솜씨데이도 벌어져. 근데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모두를 바라보지만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한테 관심을 두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이게. 선한 본능이에요. 일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한테는 이 선한 본능이 100%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씨로서. 동태를 잡으면은 알이 수만 개가 들었대 이 안에. 근데 명태로 있을 때, 안 죽었을 때, 배수에 있을 때는 뭐라고 앉아서 명태라고 안 해요. 알이라고 하지. 씨요 씨. 요게 밖으로 나오면은 꿈틀대 움직여요. 이때 명태예요. 어리지만.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싫어하더라도 인간을 택했다는 말들을 안 듣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말씀 주시고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를 뽑아서 믿게 한다면 질러내시는 거예요. 다 잘하면 이게 그래도 신부라니까요. 어디 나온 신부? 요한계시록의 신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를 높이고 찬송하고 치고 아름다운 예배와 말씀 교제와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에 일어날 때가 오니 이게 혼인잔치.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 집 심판주로 오시는데 뭘로 심판? 당신 하셨던 말씀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심으로 오신 분. 제가 우리 저 예수. 그래 구원은 우리 구원시킬 때도 이분은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지막 심판 때 보이는 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하늘에서 백마 탄 분이 온다고 하니까 정말로 백마 타고 막 눈에 보이게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완전하고 흠없는 재판장 오셨다는 얘기지. 그리고 뭘로 심판? 그 입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해놨던 말씀들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멸망에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무덤 속에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있대라. 그런 자 살아나리라. 무덤이 누구예요? 우리 삶이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죄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는 순종한 자, 말씀에 순종한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그래서 신부가 다 나와요. 그때는 전부가 신부가 됩니다. 왜? 많이 연인 말씀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앞에 선배들 너무 부러워요. 순종에 믿다 보니까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잔치자료. 기쁨과 사랑의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제는 심판받고 남아있는 거짓 신자들 그리고 적그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이들이 다 심판받을 때가 와요. 이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왕국을 누리다가 다 올라가요. 하늘로. 임종을 통해 다 올라가요. 악인들만 남아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모조리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멸망받아라. 이렇게 멸망받아라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이 주셨던 말씀으로 근거를 제시했어요. 이분은.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다.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분 오시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각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멸망 말씀은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만국을 치겠고 그 다음에 철장을 다스린다. 철장으로. 옛날에는요 무슨 먹이에요? 철이었어. 철. 강력한 권세요. 능력이 그 말이에요. 신의 포도주를 틀을 밟아요. 이분이 밟으면 도망갈 자가 없습니다. 도망갈 자가. 모조리 죽는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옷과 다리를 보니까 만왕의 만주의 주래요. 모든 인간을 당신의 마음대로 좌주할 수 있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 의의 잣대로, 의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요. 요 잣대에 맞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누가 다 없애느냐? 앞에 나오잖아요. 자유자나 장관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새가 와서 고기를 먹더라. 그냥 비참하게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인생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그래도 신부들은 복을 누다 하늘 다 올라갔고 거짓말 악인들 지금 대적자들 거짓 신자 적그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남는데 이들한테 무슨 긍휼을 베풀겠어요? 요들을 비참한 심판으로 없애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 우주는요 영원합니다. 없애실 이유가 없어요. 저 태양을 왜 없애고 우주를 왜 없애고 지구를 왜 없애겠어요? 아니 말 못한 짐승들, 새, 물고기, 짐승을 왜 없애겠어요? 식물을 왜 없애겠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솜씨를 나타내려고.
그리고 이 인간들이 이 땅에 오게 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원층이라고 그래요. 이걸 공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태양빛을 쬐며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암수가 있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번식하잖아요. 살다 죽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하실 일을 느끼고 핑계할 적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면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이런 그들의 신보들, 우리 주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장성을 이룬 하나님의 완전 아들들, 요들을 만들 목적하여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모두가 하나님 신을 다 믿어서 그래 신부가 되어서 누리고 있네.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성취됐어요. 이들이 살다가 아버지 나라를 가 전부 다. 그럼 아버지는 수확을 다 거두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지대한 계획과 은밀한, 아니 아주 세밀한 그리고 깊이 있는 지혜로 이뤄놓으신 그 계획이 완성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이들이 이 땅에 누리다가 영혼 돌리다가 하늘 다 올라갔어요. 그럼 이 땅 인간들 무슨 필요해요? 오늘 19장 이하 심판,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 심판받아 모두가 애국의 심판을 받아. 믿는데 교회에서 누림을 다시 한번 얘기해. 천년왕국이에요. 요건 이 땅 이루어지지만 내세에 이루어지지만 이 땅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에 된 사람 어떻게 누리냐를 말씀하는 건 21장 22장이에요. 이들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며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귀하며 찬란한 존재들인가를 말씀하는 거. 그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20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요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해요. 사모하는 자에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고, 주께서 사모한 자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리로다. 줄인 자는요 목말라 하는 자예요. 즉 갖고 싶어하는 자예요. 누리고 싶어하고 내 거 만들고 싶어하고. 어디 것을요? 땅의 것,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은 참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워했자 몇 날입니다. 천년왕국을 누릴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기뻐요. 하나 영원한 찬송과 기쁨과 사랑만 있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들들은. 요것을 위해서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일곱째 날이 이름이에요. 즉 일곱째 날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안식하시더라. 어디에서요? 일곱째 날 안에서. 일곱째 날이 뭔데요? 완전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빛이에요. 첫 번째 빛에서 두 번째 빛 올라갑니다. 이게 생명 수준입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빛은 생명이라고 생명빛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해가니까 아주 일곱째 빛이 돼요. 일곱째 빛은 어디를 보아도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버지 생명 꽉 차 있어요. 요 사람 속에서 안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영광이에요. 아버지 안식이에요. 그런데 부서의 마지막 때 이런 사람 다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전부 다. 전부 이런 사람이 돼요. 이게 모두 속에서 안식하시다가 뒤로 가시는 거예요. 요걸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럼 세상에 홀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매도나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세상 것 때문에 애타하지 않습니다. 강건하고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은 죄요, 거짓이요, 강포요, 믿을 것이 없어요. 잠깐이고. 그럼 하나님 아들인 다음에 창세주고 나니까 세상 것이 좀 주어지면 누릴 줄 알고, 많이 주어지면 더 누리고, 더 많이 주어지면 이걸 나눌 줄 알고,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이름입니다. 할렐루야.